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또 오늘 이 저녁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저희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천국 복음을 받고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이 저녁에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의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씀은 걷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걷는 것은 삶의 양식이고 우리 삶의 진보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힘써 지키라,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런 그 복 주신 이러한 것들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런 것만 구원받았고 이런 것만 과거에 이런 사실들만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그 생각만 하고 그것만 말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 걷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 생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힘쓰라는 뜻은 영어로는 endeavor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갑자기 그 4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것이 교리의 부분이고 우리의 신앙의 그 말씀의 원리의 부분인데 그 바탕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4장부터 실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실천이 1장부터 3장까지의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둬야 됨을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은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이렇게 그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된다는 그 의미는 먼저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죄가 있는 이 세상은 이 죄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고 분리시키고 다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그 죄의 그 일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분열적인 것이 사실 이 죄 때문에 분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이 사람들 간에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전쟁하고 서로 적대감을 갖고 이런 것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내면에도
그 한 사람의 내면도 갈등하고 분열돼 있고 한 것이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또 선과 악 이런 것들이 선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된 상태가 우리 내면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시금 다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이 분열됐던 것이 다 이렇게 하나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선이시고 예수님이 의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그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통합되고 통일되고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의 예수님의 그 몸된 지체인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교회를 통해 나타났는데 그 새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얻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초대교회 특별히 그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서로 합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인간의 의로서는 같이 그 물과 기름처럼 같이 이렇게 융합될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인데 그리고 이렇게 특히 이방인들은 하나님 바깥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부터 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들인데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이거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그 정말 하나가 되고 또 그 교회가 이방인이나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그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끝까지 이 하나됨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게 에베소 4장을 이렇게 보시면 다 하나됨의 주제거든요. 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4절부터 그 16절까지는 왜 하나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정말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의 의미를 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그 지난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도 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를 이런 그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연합 일치 운동, 이렇게 하나 되자 해서 하나 되는 이러한 그 잘못된 그 하나됨의 그런 의미, 그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가 이게 왜 잘못됐는가 그걸 깨닫고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 말씀에 근간한 하나됨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오늘 또 에베소 4장에서 주시는 이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바로 이 영적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저희들이 그 참 하나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하나 되자, 뭐 프렌십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형제로 하나 되고 뭔가 우리 동지애로 또 서로 동료로 참 인간적으로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뭐 그래서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하나 되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그 인본주의를 말씀하는 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서방 세계하고 또 뭐 소련 지금 전쟁도 하고 있지만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이데올로기로 경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다 같은 목적 하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참 하나됨이 아닌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 4장의 내용들, 그 4장만 보면서 여기서 하나 되라고 했으니까 하나 돼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간이 된 그 하나됨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제 4장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 되자고 했을 때 그 하나됨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하나 되자 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그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권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라, 그것을 그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 서로 뭐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됨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말씀하는 것은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미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지켜내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킬 뿐이지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사명은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 되게 되는 것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냥 그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떤 기계적인 하나됨, 어떤 같이 만약에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으면 같이 통합을 해갖고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하나가 되자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 된다는 의미는 어떤 사람을 모아갖고선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 기업을 병합하듯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니티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물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체를. 아주 이것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계적인 하나됨이 아니고 인위적인 하나됨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 생명 안에서, 이 생명력 안에서 이러한 그 생명체로서의 하나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생산해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생명체가 단일체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외적으로 하나됨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오해를 합니다. 이 성령 안에 하나 되자고 하니까 이 하나 되자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 되자고 하니까 다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 말씀의 바탕이 돼서, 그러니까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이 말씀의 바탕이 돼서 성령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진리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냥 어떤 능력으로 알고 성령에 대해서 그것이 이해가 다르면, 영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죠. 이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이 진리를 이것을 같이 동의하고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것이 이 말씀에 같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혹은 뭐 어떤 교파나 어떤 활동에 거기에 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강조해서 거기에 관심 가져가지고선 그것으로서 우리 크리스천리티를 이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거듭남의 성령으로 거듭남의 이 역사를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 진리를 같이 공감하고 이 진리를 같이 동의하는 같이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만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가 되고 성령님의 교제 펠로우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인데 거듭나서 이제 그 성령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내용들은 이것을 보다 더 3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내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이 성령님의 교제가 있지만 이건 외적인 것으로 이러한 열매들이 있는 것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먼저는 외적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그래서 우리 이 잘못된 이 현대의 신앙 교회들과 신앙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은 특별히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연합 일치 운동도 그렇고 또 뭐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같이 뭐 연합해서 뭘 하자,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같이 하나가 된다. 이 어떤 외적인 행위로, 외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다 자꾸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 다 그냥 어떻게 교인들이 왜 싸우냐 하나가 돼야지 교회도 다 하나가 돼야지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많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우리의 생명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죠.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팔, 다리 막 붙여가지고선 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형 조립하듯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체는 이렇게 처음에 세포와 세포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자라나가고 이것이 생명체를 이루는 것이지 그냥 팔다리 갖다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그 혼과 영, 이것이 다 우리 그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불러주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서로 하나 되려고 그러면 뭐 좋을 땐 좋지만 서로 실망하고 싫어하고 또 뭐 다투고 인간의 죄성 갖고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하나하게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킬 뿐인 거죠. 지난 시간에 그 자주장사 루디아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한 것이지, 인간적으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청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성령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신 사람들, 그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가 인간적으로 제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그래야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힘쓰다. 영어로는 endeavor인데, 이것은 그냥 시도한다는 뜻, 이런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건 말씀 그대로 한국 말씀인데 힘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지런하게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이걸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주 부지런하게 속도를 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항상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인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 힘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이 같이 모일 때,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여튼 뭐 한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그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을 힘써서 지키는, 힘쓰는 우리의 매 순간 삶에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우리의 그 부지런히 이것의 마음에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항상 그 생각하고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뜻은 영어로는 keep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 지켜주는 거예요. 가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꼭 붙잡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존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을,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그것을 다 붙잡고, 이걸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지 않고 우리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이것이 이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을 보호하고 이걸 꼭 붙잡고 이걸 보존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이미 우리 그 에베소 앞장 3장에서 보았듯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소망은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외적인 것을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생명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사명이고 이것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 그 정말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교회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된 지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러한 그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교회입니다. 축복의 처소 온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그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 되게 하는 길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처음엔 모든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이 이제 그 킹제임스역에는 lowliness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굉장히 낮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셀프 이스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특별히 서양 문화는 assertiveness라고 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감 있고 셀프 이스팀을 높이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셀프 이스팀을 갖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셀프 이스팀이 낮아지면은 그 마음이 허무해지고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셀프 이스팀을 우리는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은 굉장히 너 자신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믿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것이 세상의 영인데 자기를 주장하거나 또 자기를 과장하거나 자기를 자기 PR 시대라고 이미 지난 세기부터 자기 PR을 하거나 자기 야망을 갖거나 무슨 자기 자랑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 현세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겸손에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이 참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뭔가 과시도 하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나를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행하기도 하는데 근데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면은 우리가 낮아지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meekness입니다. 이것은 온유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젠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젠틀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성도들의 가장 작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모든 겸손과 온유함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가
이것이 정말 거듭남의 증거죠.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완전 반대 사람이었죠. 굉장히 교만하고 그 폭력적이고 겸손과 온유가 아니라 아주 이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참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당신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예언해 주셨듯이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조용하신 분이에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줘서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정말 꺼져가는 그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정말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그저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 된다고 해서 그것을 또 용납한다 그래갖고 그냥 다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그냥 다 용납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주면 그 사람이 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거역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다 서로 다 이렇게 의견이 같고 서로 다 이렇게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은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걸 힘써 지키는 것인데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고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견 가지고 자기 주장과 의견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생각들, 내 주장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걸 주장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서로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사명이 되고 또 그걸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온유함으로 권고하는 저희들의 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기를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냥 적당한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어떤 기회든지 모든 케이스에 어떠한 경우든지 하여튼 가능한 한 모든 일에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낮추고 그리고 정말 온유하게 이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서로 용납하라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 오래 참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우리의 적대한 사람들을 막 공격하거나 막 수치를 주거나 뭐 아니면 그냥 파괴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듯이 우리를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래 참지 않으시면 우리 벌써 여기 살아남을 자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도 없고 이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역하는 자들 이런 것에 오래 참지 그걸 복수하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대적해 버리면 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으면 우리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은 영어로는 forbearing인데 이것은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잘 이해해주고 정말 알아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공격하고 오해하고 세상 것으로 행하니까 이것이 정말 어떤 때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것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없는 거죠. 우리 본성으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용납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데들로부터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나 자신을 잘 지켜내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복수하지 말고 그것을 다 되받아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꾸짖거나 다른 사람을 다시 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거나 경멸하거나 그냥 조급해서 참지 못하고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서로 용납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걸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은 이것이 가능한 일인데 저도 참 회개할 일이 많죠. 사실은 이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이 부모의 사랑도 우리 부모의 사랑에 예를 드는데 자녀가 어린 아이가 우리 아이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놀 때 보드 게임 같은 게 있어요. 애들 노는 보드 게임 모노폴리인가? 어린이는 모노폴리인데 그게 재밌었는지 그거 한 번 하고 나서 또 하자 계속 반복하자고 같이 계속 그걸 다시 하자 그러는데 저는 지쳐가지고선 바빠갖고 걔랑 그거 할 시간도 없고 그걸 못 해줬는데 집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걔가 하자는 대로 계속 몇 번이고 해주더라고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에 상대방에게 마음이 가 있으면 그 사람이 화를 내던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받아주고 용납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게인스트 하거나 자녀들도 그렇죠. 때로는 속상하고 아이들이 정말 부모한테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철없이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대항하지 않고 그 마음을 품어주고 해서 아이가 그런 갈등을 만들지 않는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도 사실은 우리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외적인 것은 다 열매고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존재가 그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이 그 삶의 양식, 걷는 것을 말씀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성령 안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겉으로 뭐 목회를 잘하고 큰 교회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도 다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정에서부터 참 부부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로부터도 여기서부터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 사랑 이런 용납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뭐 다투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목사님이 뭐 세계적인 목사님을 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먼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부터 그 마음이 내면이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지 그리고 열매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면 뭐 그냥 그 순종해서 뭐 적게 쓰시든 크게 쓰시든 그거는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키는 우리 그 사명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뭐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다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이게 참 성령님의 열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령님의 증인으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참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로 성령 안에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